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 정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을 구하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입니다.
네, 마지막 찬양은 예배하는 이들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홍소영 청년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의 합심기도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재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장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구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니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다음은 김재희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법이십니다. 이 법이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의의를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기준을 말합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왜 영원할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심도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참 방대합니다. 이런 방대한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면 율법과 복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주로 율법을 말씀하였고 신약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의 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사망의 법을 말하니까 마귀의 법이냐 하고 판단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그 율법을 틈타서 들어와서 이용했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마귀의 법은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생명의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아 섬겨도 그 율법으로 인해 영원히 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죄를 짓지 아니라는 노력하는 마음이 그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사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점점 거룩한 모습, 신령한 모습,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율법을 받은 그로부터 변화는 일어나는데 율법 이전에 받기 이전, 곧 이미 죄를 지어버린 것에 대하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지는 삶은 있는데 율법 이전에 알기 전에 지은 죄, 이 죄에 대해서는 율법이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살려줄 능력 또한 율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무슨 법이냐? 사망의 법. 왜? 살려주지 못하면 흑백이에요. 살려주면 생명의 법, 못 살리면 사망의 법, 두 가지로 딱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내려와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태어날 때 인때 중에 아담이 원죄를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몽학선생 엄마로부터 말씀의 613가지 조항을 거의 100% 완벽하게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생이 끝나면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망의 법 아래 갇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신령하게 할 수 있어도 이미 죄인을 구원할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이지. 바리새인들은 난지 8일 만에 어머니로부터 율법을 100% 옹알이 할 때부터 완전히 뼈와 살이 자라나는 가운데 율법의 10계명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성장한 이 아이인데,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 수고하는데 죽어 흰머리가 다 이제 희끗희끗하여 가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죽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노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떠나는 듯 하였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영혼이 간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에게 절망입니다. 그런 인간의 절망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결국 살린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있어야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었고 곧 그 영은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영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죽을 몸도 또한 살린다고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여러분이 읽은 겁니다. 예수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자신도 예수와 같이 살아남과 같이 우리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랍비라고 하는 칭언을 받으며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룩함이 있는 바리새인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가 성령 받은 일은 구약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망의 법인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며 우리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성령 받을 때
율법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고 성령 받았느냐 이게 묻었어요. 믿고 받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허락받은 거 아니더냐. 언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받았더냐 라고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 성령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주라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군지 하늘에 있는 분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불신자도 합니다. 아이쿠 하나님 큰일 날 뻔했네. 안 믿는 자인데 어느 순간 그냥 아이쿠 큰일 날 뻔했네 하며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이 주를 찾는 모습인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불신자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주라고 여길 수 있으나 이 땅에 오신 이를 주라고 시인할 수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을 주라 할 수 없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할 자가 없다. 왜? 이성이 있는 인간은. 아니 이게 사람 아니야? 아니 무슨 하나님이야 이 사람이. 이 나사렛 청년 아니야? 이거 우리가 같이 자랐는데 이게 왜 하나님이야? 이성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으로 말을 못해요. 예수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분 하면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사람으로 보는 동시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당신 안에 성령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말 못해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살리시러 오신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성경의 부활을 3번에 걸쳐 일어나는 것을 현상을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증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곧 재림할 겁니다. 그때 함께 부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종말에 부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부활이 3번 있어요. 첫째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이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뭐 하기 위해요? 심판받게 부활하는 게 마지막 때예요. 이렇게 부활이 나눠져 시간 차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하신 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믿는 자들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속에 그러한 믿음의 역사고 그 믿음 속에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는 까닭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고 나니까 공생애는 불과 3년, 그가 돌아가신 나이는 33살,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그는 공생이 아니에요. 그냥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하는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그 몸의 역사는 무엇이더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 그리고 병자들을, 때로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요단강에서 성령 받고 난 뒤에. 자, 이는 성령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아 나가라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병자로 의사가 고쳐야지. 예수가 의사야? 목수였는데 그 당시에 그 직업이, 근데도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그의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한 그때는 성령 받고 성령 받은 그때로부터 그의 몸에서 신령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도 고치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은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 우편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아버지여 이제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을 주지 못해요. 왜? 그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영광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적으로 같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에게 성령을 줄 수가 없는 까닭은 그가 아직 어떻게 해요? 우편 보좌 영광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야 비로소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성령 못 받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그가 예언하시기를 내가 하늘에 가면 그때 너희에게 성령 보낸다 했으니 지금 내가 성령 받았어? 그러면 예수는 부활해서 그 우편 보좌에 계시고 난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으면 예수는 부활해서 우편 보좌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증명하는 역사인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일단 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구원받은 건데, 그리고 의의 부활에 들어섰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들어갔죠. 왜? 우리는 아직 천국 간 게 아니니까. 마치 비행기 티켓, 열차 티켓, 배 티켓을 구매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돼서 시간 됐습니다. 이제 갑시다 하고 타세요 하면 티켓이 있는 자는 모두가 담대하게 티켓을 내밀고 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티켓 같은 것을 우리는 얻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 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때에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을 이 땅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부를 때 올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너를 부르지 아니한 까닭은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상에 머물게 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이럴수록 더욱더 이 땅에는 핍박이 임할 거고 고난의 역경과 환난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무릅쓰고 우리가 많은 일을 끊임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그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절대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던 거 수제자입니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가노라.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로 나는 결코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며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인데,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실 때 그 마당, 그 뜰에서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합니다. 네 말투가 그 당이라. 나 너 본 거 같은데. 아니다, 나 아니야. 계집종이 와가지고 맞다, 내 친척 가운데에 너는 앉아가 있다. 아니다, 저주합니다. 난 절대 아니다. 3년 동안 예수 따랐던 베드로, 그 가운데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를 몇 번이나 부인해? 3번 부인합니다.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아니하고 예수 잡히고 나서. 많이 배워? 많이 예수님과 함께 이적을 봤어?
그래도 목숨이 위험하면 부인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라보에 성령 받고 이후에 회당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며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예수 부활 전에는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나는 모른다 저주했던 베드로인데 불과 예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의 모습은 그를 죽이러 오는 종교 지도자 앞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은 내 물러설 수 없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오순절 마가다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바뀐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을 표현하면서 그 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예수께 속한 자요. 그렇다면 당신은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영광 받을 겁니다. 천국 가면. 그러나 이 땅에서 뭐도 함께 받아야 돼?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고난은 필요 없고 영광만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실 때에 그가 지나온 33년 가운데 3년의 공생에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표현했어요. 아무리 없어도 잠잘 머리곳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런 머리 둘 것도 없이 가난하게 되신 분이 예수요. 내가 착한 일만 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다느냐며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가 가셨던 그 길이 예수가 간 길이요. 마침내 옆구리에 창자구에 찔러서 피를 내고 가심료가 씌우고 홍포를 다 벗겨서 부끄러움의 수치를 보이고 못으로 박아서 6시간 매달려 죽기까지 하게 했던 이 길을 주님이 가신 것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지만 후사가 되기 위한 영광은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이 임하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크구나.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따라가다가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였느냐?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우상의 표를 받지도 않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목배임을 받은 자, 부인하지 아니한 자, 그 성령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더라. 그런 자는 누구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첫째 사망은 뭘까요?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이 준 자연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어느 누구도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뭐냐? 그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사망인데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절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견딘 자들로 먼저 영광받게 하고자 첫째 부활에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이후에는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도 이 부활을 믿기에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된 것도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청년의 시기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더 커져서 주의 종으로 더 헌신하고 싶다 해요. 신학교 가가지고 오늘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죄송하지만 절망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로 19절 장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고 있는 믿음 그것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날 예배당 와서 있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수고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시간과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속았구나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보면 80이 넘은 권사님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한 60년 돼요. 부활이 없으면 당신 60년 봉사한 거 헌신하고 예배드린 거 다 헛되다 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없것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 전도도 없것이요 또 마침내 예수의 피 흘려 죽었어? 그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토록 우리의 부활은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좀 깊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다. 누가? 예수가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또한 말씀하기를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가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이미 이루었어요. 두 번째 부활이 있을 이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 붙은 자들, 곧 여러분과 나예요. 이런 자들이 부활할 건데 우리는 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사고로 팔을 잃었는데 나 부활할 때 이거 팔 없이 부활하겠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부활할 때. 어떤 분은 다쳐가지고 눈을 실명했어요. 목사님, 나 부활할 걸 소망하는데 나 부활하면 나 이 모습 눈 없는 대로 그대로 부활하겠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부활할까? 여러분이 이렇게 다치고 이런 것들은 뭐가 다치고 뭐가 상해를 입었느냐? 육체가 상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부활은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완전한 거예요. 육체가 어찌 됐든 육체는 흙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생기기 때문에 그 영이 호련히 변화되는데 신령한 몸이 되어서 마치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몸을 막 통과했어요. 영이 신령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데 어느 때 예수가 재림하는 그때에 나팔 소리가 천군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때에 우리의 영이 호련히 먼저는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영이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호련히 변화돼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휴거일 때 차 사고가 엄청날 거예요. 왜 그럴까? 운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순간 호련히 영이 변화돼서 그 사람은 또 올라간 거예요. 그 운전대는 어떻게 해요? 시속 80km 갈 거 쓰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때 되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영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할 때 그에게 강림할 때 같이 붙어진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이. 이 부활이 바로 무슨 부활이냐?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고상한 영광을 얻기 위해 육신이 유익하다는 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진 게 많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배움이 많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가문 자체가 아주 영광이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이 있는 걸 모든 걸 다 뭐예요? 배설물. 여러분 볼일 보고 뒤돌아보면 미련 남는 그런 배설물이 있을까요? 하루빨리 내려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는 게 그게 막 이렇게 여겼어요.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부활을 보니까 이거 다 배설물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 쓸모도 없다 하고 다 내려놓을 정도로 가치관이 확 바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게 되면 육신의 것에 대한 미련은 다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표대를 향해 간다고 빌보서 3장 8절에 그런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충성하다 간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망을 이긴 능력이 있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사망을 능히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네가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일평생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랍비라 칭함받으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성령은 받은 것 상관없이 그냥 남들에게 보일 때 랍비라 칭할 만큼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렇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봤어? 대단한데? 주일 성서를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해? 전도도 많이 했다며. 이렇게 해서 남들이 볼 때 정말 대단하다. 마치 율법을 지켰던 그 사람들과 수준이 비슷한 정도로 갔다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영광 받았겠지. 이 땅에서는 인정받았겠지. 사람들로부터. 그러나 마침내 그 사람이 영혼은 성령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성령 못 받았으니 부활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나온 영혼, 그 영혼을 어떡합니까? 그 영혼은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성령 누가 받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럼 성령 누가 받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받습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 율법을 했던 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안 믿었을까?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도 하고 믿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견디면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절망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인정하나 회개를 부인하는 자들, 죄송하지 어떤 자이든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믿음은 하늘에서 계시된 것인데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태도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은 그 선행을 뭘 따라 회개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당신이 가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인가를 봐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변해야 돼? 회개가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냐고 나는 믿습니다 말한 그 믿음, 그는 믿음이 있다 말하겠지만 누가 그걸 인정 안 해?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결국 온전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나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온전해질 수 있냐? 회개함으로 온전해지는 건데,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란 과거의 죄에 대하여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마음을 비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게 뭐가 있을까? 자신의 추한 과거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전통이 있어요. 우상 숭배했던. 그 안에 습관이 있어요. 악한. 그 안에 행위가 있어요. 더러운. 이 모든 것들 다 비우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죄는 이미 주님이 속죄해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죄를 창조해내고 나타나게 만든 인간의 근성은 아직도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이전에 지었다. 아까 율법은 그거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신령하고 이렇고 거룩하게 살 수 있지만 과거에 지은 죄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해결돼. 이 문제, 과거에 해줄 수 없었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는데, 문제는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좋아. 근데 안 죽고 계속 살아나는 때 뭐가 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근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정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죽을 때 없어져요. 그럼 어떡하냐 이거. 죄를 지려는 근성인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회개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도 회개 통하여 다 녹여내고, 또 말로 남에게 미움하고 어려운 말하고 정말 상처 주는 말, 그것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또 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준 거, 이것도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근성은 죽을 때까지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회개하니 그 믿음이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어 이렇게 회개하는 가운데에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데 이걸 안 해.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구주를 믿는 믿음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런 회개 자체도 없고 그냥 나는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하는 그 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받으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맞아요. 그러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그가 보낸 예수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은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알아야 돼. 구세주는 누가 필요할까? 죄인이 구세주 필요하지. 병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듯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야.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은 어떤 고백을 할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는 뭘 하느냐? 세례를 받으라. 세례. 어떤 사람은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으면 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는 절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럼 믿기만 하지 무슨 세례까지 받으라고 그래요? 하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온전케 되는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려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에게 세례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 뜻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진정 네가 회개했다면은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한다면 세상과 연을 끊는 그런 너의 결단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이 세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을 하찮게 여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세례 받으라는 명령을 결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제자들을 만나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다 나타내고 보였는데도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게 뭐예요? 세례 받으란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했을까? 죽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명령하신 것이 세례 받으라 하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죽어 부활하기 전에 누구도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너와 나는 연합할 수 있으니 세례 받으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명령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임의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예수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니라.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이 자기가 임의로 수술한 게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명령이었기에 순종하고 나는 그것이 영생인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부활하시고 나면서 세례 받으라. 하나님의 아들은 임의적으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고 세례 받는 것만큼은 내가 죽어 부활해야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때와 시기를 이렇게까지 늦추는 까닭은 그가 죽지 않으면 그가 부활하지 않으면 이 명령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마침내 이 명령을 이루어 행할 수 있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여 비로소 너희에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너와 나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말하노니 세례 받으라 하셨는데 그거를 무시해? 그거를 안 받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문제를 놓고 고난, 고민 하나같이 번민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아픔을 견뎌냈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이제 됐다. 이제 세례받게 할 수 있다. 이제 저들과 나는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등한히 여긴다면 당신에게는 영생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명령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려기 위하여 회개하라 하셨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느냐? 그러면 너는 세례 받아서 나와 완전히 연합하자. 이렇게 해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한 자들 위에 비로소 뭘 주냐? 선물로 성령을 주리라. 부활을 하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으면 받지만 그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려면 당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그때 성령을 삼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당신은 마지막 때에 부활합니다. 그 부활을 오늘날 내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방언이 나오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오고 부활한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수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3년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어요. 그와 같이 성령 임한 자 똑같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아 고난도 이길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핍박도 이길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이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도 이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주님 재림할 때 당신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이요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이 되는 성령의 힘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는 부활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부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능력은 성령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생명의 성령을 받아 부활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내 안에 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성령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합심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둠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면 성령으로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수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은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정말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물은다면 나는 그렇소 나는 성령의 사람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다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을 거스르는 자요 그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나타나 부활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또 억압이 있는 곳에 자유를 우리가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 청년부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해드릴게요. 다음 주 예배 진행 인원은 찬양은 이재익 청년, 그리고 반주는 박은채 청년, 그리고 기도는 이서희 청년이 맡아주시면 됩니다. 예배 진행 위원들은 다들 기도로 준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월이 지금 절반이 지났는데 2월 성경인물 아직도 안 하신 데가 많아요. 네, 빨리 인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월도 가기 전에 인증해주세요. 그리고 4월까지도 할 게 있죠, 저희가? 4월까지 뭘 해야 하죠? 맞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같이 열심히 읽어볼까요? 저도 시작할게요. 그러면 광고가 끝인가요? 광고 다 했나? 요? 네.
그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서 그분을 일하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분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마침내 부활된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